여러분 인생에 귀중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뉴스 하나를 듣고 작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투자를 했다가 전부 다 날려버리고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일반인도 많이 있지만 고관들, 한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과 유명한 연예인들도 포함이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그 회사에 투자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보다 이율을 약 1% 혹은 1.5% 정도 더 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 혹은 아니면 자기들의 퇴직금 전부를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많이 젊어서 그런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투자해 본 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것이 소중하다고 판단하고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학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학위가 여러분의 판단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귀한 젊음을 지금 팔고 있고 여러분의 매우 중요한 시간을 팔고 있고 여러분의 편안한 삶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뭔가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사라고요? 천국을 사라. 천국을 너희들의 손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인 보화와 진주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곳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천국은 현재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이 방법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5번째와 6번째 해당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라는 이 접속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뭔가 공통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화와 진주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사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사야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기는커녕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사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천국을 아는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 죄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마비시켜 버리는데, 마비된 결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거짓된 신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자주 강조했지만 이 시대는 특별히 거짓된 신념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신념의 첫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이것은 유물론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세속주의, 유물론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속주의 유물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것 외에는 없다. 이것이 세속주의의 가장 큰 슬로건입니다. 둘째는 이성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산물로 여기면서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천국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존주의입니다. 현재 여기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지, 죽음 후에 내세의 삶, 그거는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고 내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곧 신인데, 내가 곧 신이다,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내가 신인데 신이 산다는 천국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을 미치도록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퍼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교회도 재미없으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설교 재미없으면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성경 공부 재미없으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목사 설교가 재미있냐 재미없냐 이것부터 항상 물어봅니다. 그 교회 재미있냐 재미없냐, 사실은 이거 엄밀하게 보면 쾌락주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쾌락을 미치도록 추구하는 사람들 생각에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적 쾌락이라는 것은 전혀 없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천국에 관심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사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왜 반드시 천국을 사라라고 명령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사야 되냐?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은 가장 고귀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불가한 것입니다. 천국은 다시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고 해도 천국에 비유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야 되는 천국의 고귀한 가치를 다루기 전에 예수님이 사라고 명령하시는 천국은 도대체 무엇을 천국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7개 비유를 시작할 때 천국에 두 국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쉽게 말하면 두 영역, 두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 속에 임한 천국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의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주 되심에 복종하고 살 때 시작되고, 그 천국이 그 사람 속에 점점점 확대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차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인 공간적 천국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 이제 물리적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공간적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통치적 개념의 천국과 물리적 천국은 절대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치적 개념의 천국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공간적 천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이것도 이 비유도 좀 부족해요. 사실은요, 사실은 천국의 공간적 개념과 통치적 개념은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고 명령하시는 이 천국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물론 정확하게는 통치적 개념의 천국 속으로 들어가라, 이 도전인 것이죠. 그럴 때만이 너희는 공간적 천국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얼마나 고귀한 곳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상반절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비유로 말한다고. 왜? 천국은 우리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곳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000층의 천국이죠, 헤븐이죠, 진짜 헤븐이죠. 거기를 갔다 와서 가히 인간의 언어로 이룰 수 없는 곳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풀어서 말하면 그 세계는 우리 인간 언어로 형용할 수가 없는 신비하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시골 촌구석에 살아가지고 문명세계를 보지도 못하는데, 만약에 나같이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맨하탄 같은 데를 한번 보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눈부신 세계를 보고 왔는데 시골 촌구석에 와가지고 그 세계를 표현할 것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 너무 장엄하다, 너무 광대하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천국의 장엄함을 보고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할 때도 천국을 문자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비유가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아요? 보화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5절 상반절에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 그냥 진주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극히 좋은 진주라고 뒤에 첨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요 할 때 감추어진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을 고대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화와 진주에 비유합니다. 오늘날은 동일 질량, 동일 물질의 양에 있어서 보화나 혹은 진주보다 귀한 것이 많은 시대에 있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은 보화와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성된 공간적 천국을 소개할 때도 그곳의 대부분을 보화와 진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내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그걸 문자적으로 읽어버리게 되면 천국의 크기는 미국의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은 러시아화가 되어 우리 발붙일 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은 부동산 투자도 할 줄 몰라가지고 천국과 땅 한 평도 없이 새들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읽어보면 다 보화와 진주로 표시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가장 값지다고 여기는 것이 고대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보화와 진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사야 될까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 사야 되냐, 이 말입니다. 천국의 고귀함 때문입니다. 그곳의 고귀한 이유만큼 사야 될 이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천국을 사야 되냐 하면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4가지만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그곳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 세계가 보화와 진주로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된 속성은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 된 속성은 영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일 된 속성은 영광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힐끗 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삶이 완전히 바뀌었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란 지역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든 고향, 안전한 고향, 익숙한 고향을 단호하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공부 마치고 어디 잡아가지고 우리 새로운 도시에 간다 그러면 그거 다 서치해보고 뭐 교회는 어디에 있고 뭐 식당은 뭐 있고 다 알아보고 가도 사실은 두렵잖아요. 고대 당시에 그런 것이 전혀 없던 시대에 수천 킬로 떨어진 거, 아니 정확하게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다고 되어 있죠. 근데 떠나라는 게 떠난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익숙한 도시를 떠나는 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야 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곳, 사실은 우리는 영원하다는 개념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개념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사람이든 모든 사물이든 아무리 그것이 역동적이고 생생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유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냐?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충만성 때문에, 우리가 그 충만성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시들지 않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나라를 사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완벽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천국은 진짜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믿는다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실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뭐요? 세상에 산다는 개념은 뭐요?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실체인 천국을 준비하는 나라, 천국을 훈련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사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그림자인 나라에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짧은 인생, 극히 짧은 70, 80밖에 살지 않은 우리가 언젠가는 그림자의 나라를 떠나서 영원한 실체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선하신 돌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앞에 이유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나는 방금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자유와 나의 즐거움과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죄에서 억압된 데서부터 건짐을 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과거에는 내가 고아로, 영적 고아로 살았지만 그때부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돌보심 속에 사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기쁩니다. 매일매일이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 두려움, 근심이 왜 안 생기겠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를 보면, 야, 목사님은 이제 자녀들 거의 다 키워서
이제 장가도 보내고 해서 얼마나 걱정도 없고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때는 10대 때 염려가 있고, 30대는 30대가 있고, 40대는 40대의 두려움이 있고, 60대는 60대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의 염려를 이기게 해주시고 내 삶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천국 안에 사는 것은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천국을 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 이 천국을 샀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너희도 우리와 같이 사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 흔히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룬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다룬 건데, 이 사람들은 거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봐야 되면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거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휘황찬란한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장막에 텐트에 살았대. 왜 그랬대요?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와서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왔더니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걸 알고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짧은 유한한 세상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장에, 농장에 보니까 낙타와 염소와 양떼와 소가 수천 마리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브라함 씨, 왜 당신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장막에 살지요?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우리는 곧 실체인 집이 있기 때문에 텐트에 삽니다. 그들의 삶으로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천국을 살라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지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왜 포기했다고 말해요? 자기는 그런 세상에서 얻는 것 말고 영원한 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사는 사람이냐,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를 모세가 그의 삶으로서 우리들에게 지금 웅변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사실 이거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오늘로 하게 된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뛰어난 석학이었어요. 그냥 석학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진짜 그냥 문자적 여행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이미 소아시아, 유럽까지 전부를, 그때는 그 세계가 거의 전부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다 구경한 사람이었어요. 로마까지 다 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편적 사람 같으면 야, 이 세상은 너무 좋다, 여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빨리 죽기를 원한다, 나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죽음과 삶이라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내가 지금 더 사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 소망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 못한 사람들이 내일 시험 있는데 시험 준비 안 돼가지고 오늘 고백하는, 아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국을 샀으며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들이 쏟아부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고 계속해서 그 세계를 사모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천국을 사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발견되었든지 사야만이 얻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천국을 사라고 말씀해. 근데 너희가 그걸 사는데 너희가 천국을 어떤 방식으로 발견했든지 결론은 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어디서 다루냐 그러면, 천국을 발견하는 케이스가 두 종류라고 말해. 하나는 우연하게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막 부단하게 찾다가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상반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말에 전체 백그라운드는 뭘 암시해요? 아마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 일용직 일꾼으로 고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을 막 하다가 밭을 파다가 우연하게 밭 밑에 뭐가 탁 걸려서 봤더니 거기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보화를 찾으려고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누구지요? 성경에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구예요? 흔히 말하면 모태신앙자들.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자들 별로 좀 어마어마하게 안 여겨져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그가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흔히 말해서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자기의 무슨 노력이나 선택권이 없었던 거잖아요. 태어나니까 기독교 문화인 거예요. 우리 목사 아들들처럼 말해요. 천국이 진짜 우연하게 발견된 거잖아요. 성가대 예쁜 여학생 만나러 왔다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 여기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친구 따라서 왔다가 천국을 발견하는 케이스, 이런 상당히 천국을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누가 있냐? 마태복음 13장 45절 상반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소문, 정보를 듣고 어디 가면 아주
좋은 진주가 있다더라는 이것을 듣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손에 넣는 것에 비유한 거죠. 천국을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왜 주의해야 되냐? 로마서 3장 11절에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도 없어요? 찾는 사람들. 사실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아주 분명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천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이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로마서 3장 11절에 스스로 찾을 수 없다 그랬는데 천국을 부지런히 찾다가 발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진짜 그 신이라는 존재가 계신데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만물을 창조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런 걸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신학 용어로 쓰면 일반 계시의 빛 아래서의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일반 계시의 빛 때문에 온갖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뭔가 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게 여호와 아니어도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 온갖 종교를 만들어서 그 신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철학자는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은 이원론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플라톤 철학의 구원은 그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니까 이 악한 세상을 벗어나는 게 구원, 이데아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플라톤이 왜 그걸 주장했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갖고 보니까 뭔가 인간과 세상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도 이런 유사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 뭔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잖아요. 결론은 뭐죠? 아니, 그가 천국을 우연하게 발견했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과 삶이 뭐가 안 풀어져서 내가 신을 찾아보겠다고 했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이 천국을 발견했다면 너희들은 즉시 그것을 사라는 것이에요. 왜냐? 언젠가 너희들이 그 나라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뭘로 소개했어요? 좁은 문. 좁은 문이 지금 열려 있는 데에 사람들이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좁은 문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언젠가 저 좁은 문이 닫히는 순간에 내가 슬라이딩을 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문이 좁기 때문에도 못 들어가지만 갑작스럽게 닫히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뛰어들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천국을 지금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교회를 나왔든 아빠 때문에 나왔든 친구 때문에 나왔든 아니면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걸 좀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든 천국을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그걸 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요. 왜냐 그러면 언젠가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천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천국을 사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천국을 사라고 말해. 그런데 그걸 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라고 말해. 모든 것을 팔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살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가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 사람이 인생 전체 가장
중요한 오퍼튜니티를 갖게 된 것이에요. 내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전 세계는 약 70억, 68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 뭐 엉터리 같은 크리스찬 포함해서 33%, 32%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뭐 그런 어설픈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십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천국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민을 온 것보다 더 큰 기회이고 여러분이 박사 학위를 받겠다고 도전하는 기회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얻었으면서도 천국을 사지 않는다면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보다 반드시 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너는 왜 나를 거부했냐, 받아들이지 않았냐고 말할 때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증거를 드러내서 너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내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악으로서 거절했기 때문에 너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사라고 말해요. 그걸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해요. 하나는 다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두 비유에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앞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았다고 말해. 뒤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을까요?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냐 이것이. 그것은 자기들이 발견한 것들이 자기들의 것을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일부를 내주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전부를 팔아서 사라고 말해.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의 전부를 팔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나가서 이 두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 이유는 자기들이 사고 싶은 그 보화가 자기들이 판 것보다 훨씬 값지고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사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천국을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천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야 된다는데 이 모든 것을 판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해요. 그분을 나의 세이비어와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실제 우리 삶에서 그분을
주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이시오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려면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요소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그것이 세속적 쾌락, 우선순위, 가치관의 문제, 이것이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것들을 단호하게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난 여러분들 나쁘게 말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자신의 주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팔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덜 중요한 것, 방해하는 것, 이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는 것을 판다 그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소개한 한마디로 말하면 디사이플십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갑지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죽음을 요구한다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 죽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 때문에 나의 명예를 잃으면 잃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 때문에 나의 부를 잃으면 잃겠다는 것, 이것이 디사이플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은 절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보다 분명하고 우리가 이 보는 세상보다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언어로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나라의 소중함, 고귀함들을 깊이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반드시 사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 속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 속에서 발견되고 마지막 공간적 천국 안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